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드디어 이 언약의 그 스토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마무리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쭉 3대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야곱으로 끝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할 때 그 야곱에서 이제 모든 언약의 이 말씀이 완전히 이제 완결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6장부터는 이제 이 요셉의 스토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게 되는지 우리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대목을 차지하는 것이 이 언약의 스토리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에 이르는 이 언약의 스토리인데 그 마지막 최종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죠. 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미움을 사서 공격당해 그 가족들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피할 길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베델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베델이 무엇을 의미하는 곳인지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야곱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세겜에 거주하지 않고 베델로 갔었다라면 그러면 이러한 사고는, 이러한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세겜으로 갔냐? 왜 내게 언약을 지키지 않냐? 너는 베델로 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냥 기억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을 쌓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스스로 언약했었던 것.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만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베델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20년의 그 많은 시련들을 겪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부와 또 풍요로움과 많은 자식들을 얻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한테 중요합니까?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와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진 이 언약을 이제 실행하여 성취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릴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실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때 잘못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롭지 못하고 속이고 빼앗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곱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은 야곱의 잘못을 보았다 하더라도 야곱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야곱의 잘못과 야곱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러한 야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내와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참 귀하신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야곱과 같은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주목하기보다 그 야곱을 대하시는 부족한 이 야곱을 실수 많고 정말 문제 많은 이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않는 이 온전하신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부분적으로 그가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야곱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또 주목하고 그래야 지적하기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의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무너지기보단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를 볼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실 것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야곱과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할 때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야곱의 그 가정과 야곱을 따르는 야곱에게 속한 종들이겠죠. 이 야곱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때 여러분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라헬이 떠날 때 아버지의 우상 집안에 수오신 그 드라빔을 훔쳐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버지 걸 훔쳐왔으니까 아버지가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 집안에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은 자기가 그냥 갖고 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들킬 일도 아니고 그렇죠? 추적당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라헬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떠날 때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고 이방 땅에서 행하는 이 우상 숭배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문화와 같은 것이고 의지할 만한 것으로 당연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인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에 속한 가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람들은 하란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이 세겜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가족들의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 그들의 범죄,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실수하고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우상을 깨트리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그 언약을 실행해야 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리라,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는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 우리는 이 정결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회개하는 거를 생각할 겁니다.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결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구별됨이라고 한번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정결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정결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결은 쉽게 제사로, 구약의 제사로 설명하면 물로 씻어내는 것을 정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결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을 정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피로 죄를 씻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정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과 정결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결이 아닙니다. 그냥 죄사함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온 손이 피로 범벅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갖 몸에, 옷과 얼굴에 피로 다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이 더러운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반드시 그 피를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이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로 씻는 것이 정결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겉을 깨끗게 하는 것, 즉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이것이 정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결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함은 지극히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정결함을 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육신의 일을 끊어내는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입으면 무엇을 입었든 저 사람은 민간인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셰프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요리사 옷을 입는 겁니다. 요리사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셰프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군인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기 스타일에 원하는 대로 입습니까? 아니죠. 군인은 정해진 군인의 옷을, 군복을 입는 겁니다. 그가 입은 옷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스타일대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의복을 바꿔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꿈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만 깨트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꿈으로 인하여 비로소 베델에 올라가 그 베델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곳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한 곳, 그리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그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환난 날에 너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나와 언약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 나에게 그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나에게 헌신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라가 헌신할 만한 베델이 있으십니까? 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그 장소 말고, 우리가 여름에 기도 순례 때 베델에 다녀왔었죠. 그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장소 말고 여러분의 베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겐 베델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 베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이 없는데, 나의 베델이 없는데 어떻게 그 베델로 올라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올라갈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갈 베델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 내가 위기에 처했고 곤고하고 정말 위기에 처했고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무릎 꿇어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그 장소,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삶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베델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만한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베델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올라갈 베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베델에 올라가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 헌신할 단계가 아니라, 헌신할 베델로 올라갈 단계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이 필요하고, 그 모든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 이제 올라갈 베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베델의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날 때,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베델에 올라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실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 족속들을 몰살한 것으로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의 미움을 사고 타겟이 되어져서 그 가족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급하게 정말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혹 이방 족속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다 죽일까 너무나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쫓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야곱을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군사가 많고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이 이방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어느 누구도 그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헌신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먼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바꾸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께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즉시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절실합니까? 절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 걸고 지켜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것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즉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의 언약을 지키고 헌신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누구죠? 여기서 얘기하기를 리브가의 유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뭐죠? 유모가 단순히 베이비, 고대 시대 유모는 단순히 뭐 베이비시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잣집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유모를 두죠. 그래서 그 유모가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아이를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여자일 때는 그 이제 결혼하여 이제 오늘 이제 남편을 따라갈 때 그 신부의 유모도 신부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이 여인의 유모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에게 갔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온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드보라가 야곱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갔을까요? 아니죠. 리브가 유모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유모 드보라를 아들 야곱에게 어느 시점에 보냈던 겁니다. 뭐죠? 자기가 가고 싶지만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기의 유모 드보라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살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때 드보라는 그곳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모 드보라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보라의 역할은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할 때까지 돕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에서 다시 새롭게 설 때 이제 드보라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직접 나가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드보라와 같은 존재를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보라와 같은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끝까지 그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드보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돕는 드보라와 같은 존재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는 뒤바꿔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면 우리에게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드보라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양육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평생 그에게 있어 드보라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그가 성장하는 만큼 그를 존중해주며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그를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르치기보다는 권면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해주고 이제 같은 위치에서 나누며 권면하고 때로는 들으며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혹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주며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드보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만큼 그가 또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드보라가 되주는 그 존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님이 저를 가르친 방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서 보면 분명 저의 스승이기 때문에 제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늘 가르치셨지만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늘 배웠는데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저를 가르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저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서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또 동일한 목사로서 존중해 주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을 통해 저 또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정말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드보라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보라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부르신 다음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귀가 닳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11절에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씨름하고 나서 그 28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보이십니까? 32장에서는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름을 주셨지만 그렇게 부르진 않으셨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제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 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그리고 주석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많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망령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열방 가운데 승리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언제 이 승리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베델에 올라가 헌신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며 헌신할 때 그분을 위하여 결단하고 그분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왜죠? 그분의 싸움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있느냐가 승리를 하냐 패배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과 같이 베델에 올라가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제 너 야곱에게 그래서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들 언약의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을 확정해주는 순간
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컨펌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게 하시겠다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어지게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약속이 언제 확증이 되어집니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선 그리고 지금의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의 그 시선으로는 당장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야곱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판에서 이제 되어질 것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야곱이죠. 내가 내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또다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제 이 순간에 완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지나 야곱에서 비로소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순간 12절에서 그 언약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 순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이 완전히 확정되어짐으로 훗날 이제 이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의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축복을 이미 이 순간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언약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시대의 특정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눈여겨보시며 찾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지나간 세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 우리가 야곱의 세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혹 그 뜻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우리와 상관없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교회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더처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과 성공과 어떤 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교회를 찾아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베델로 올라가 우리 교회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더처치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베델에서 그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을 완전히 확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베델에서 이제 에브라스로 갑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임신을 하여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다가 아들을 낳는 중에 그가 죽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라헬의 무덤을 우리가 작년에 가봤죠?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검문소를 통해 나오면 분리장벽을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라헬의 무덤이 있죠. 거기가 실제 라헬이 죽어서 묻혀진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라헬의 무덤에서 바로 그 다음 길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라헬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내입니다.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야곱의 아내인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 이제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길목 바로 직전에 아들 낳다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고대시대 의료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아내가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었을까요? 전에도 이 말씀 한번 잠깐 나눴었지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그 드라빔을 베델에 올라갈 때 모든 그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했지만 이 여인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굳이 라헬이라는 한 인물을 지목해서 라헬이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출산 중에 안타깝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된 야곱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녀가 혼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야곱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라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이 불신앙의 모습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불신앙의 태도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느 누구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숨겨진 라헬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가 죽으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라헬이 이 아들은 베노니다 라고 했더니 그 즉시로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노니라는 말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이는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라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야곱이 지어진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같이 살았더니 베노니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살 때 여러분 베냐민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헬과 같이 산다면, 언약 안에 있지만 라헬과 같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베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냐민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베노니가 될 것인가 베냐민이 될 것인가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 라헬인가 아니면 야곱인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베노니라 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냐민이라 불러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가는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5장 이 한 장에 참 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한 장 안에 세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 스토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이 죽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죽었습니까? 드보라가 죽죠. 두 번째 라헬이 죽고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는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왔을 때 이삭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선 그냥 필요한 사항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야곱이 오자마자 이삭이 갑자기 절명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헤브론에 와 이삭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되었을 때 야곱이 행복하게 살다 나이 많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이삭에게로 돌아왔고 이삭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삭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죽음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된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죽음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결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헬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자, 라헬은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나이가 180이고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남에 자기 열조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이삭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통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이삭은 여기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죽을 때 그는 막 두려워하고 아니면 막 뭔가 좀 억울해서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틀을 더 살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헬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삭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윗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가기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다는 이 고백과 같이 정말 내가 모든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숫자를 오랫동안 여러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삭과 같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삭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단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이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고 땅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이삭을 통하여 이제 오늘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언약이 베델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어느 여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야곱이 베델에 오를 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주셔서 우리가 베델에 올라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이 언약 안에 설 때까지 우리를 보다 앞서 행하시며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